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번 주에는 15절 한 절을 했지만 이제 그 이어서 예수께서 비유로 좋은 열매와 또 나쁜 열매를 가지고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열매로 구별할 것이다 라고 귀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구별의 문제를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문제, 즉 이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구별하는 것,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드러나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개인의 몫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별의 문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해야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문제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먼저 세 가지로 꼽아보면 첫 번째는 그들의 교리 혹은 신조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죠. 이것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맥락과 괴를 같이 합니다. 차차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품,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그것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매 이렇게 하면 보통은 그 사람이 이룬 사회적 성취나 또 성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사업적으로 혹은 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명망에 있어서 어떤 성공을 거두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실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성공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역사하시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옛날도 아니죠. 저의 첫째가 아가야일 때 태어난 그 무렵 전후로 해서 물티슈, 아주 고급스러운 물티슈로 사업을 크게 성공했던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간증도 많이 하고 유명세를 탔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마약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는, 마약인지 음주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덕분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런 사고를 저지르고 사회면 일면에 얼굴을 올리는 사건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들 상식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아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공식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첫 번째 신조, 이 신조를 통해서 그들이 혹은 선지자들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해 드린 대로 히브리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진리를 전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의 첫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신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과 중복되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품을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무엇을 헷갈려 하냐면,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잘 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안 내고 꿍 하고 참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이 성품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기질의 차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어떤 사람은 해를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을 품으면 몇 해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성품이라는 것은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성품의 핵심은 이런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품의 기본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일관된 그런 기준의 어떤 성격을 성경이 제시하지 않아요. 다만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진실되게 드러내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노략질합니까? 사랑의 대상을 노략질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랑이 없기에 그 상대방을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즉 성품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이익과 이기심을 위해서 입을 여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성품 그 자체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분별해 보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보고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아 구분하라고 하신 미션인 거죠. 세 번째는 그들에게 동화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묵자흑이라고 먹 가까이에 있으면 검은색이 물든다고 하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동류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은 그 부모를 닮듯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드러내기,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의 삶의 형태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동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게 어떤 무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교회마다 그 각각의 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성도들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여든 사람 안에 참으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한다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즉, 어떤 개인의 탐욕이나 혹은 그 지도자가 절대적인 존재로 위치하는 집단은 언제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병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 중에 중요한 한 병폐는 절대적인 존재로 위치하고 있는 단임 목사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단임 목사님이
그냥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 또 분별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열매를 기준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이런 열매를 기준으로 비추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신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이 열매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성품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를 저는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성격은 안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끝까지 고민하고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사랑이 없이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니지요. 나 또한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것을 저에게로 돌려보면 제가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 섰을 때 이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저는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기준으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한다는 것은 거짓 제자인지 스스로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화된 사람들, 내 주변에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진리 혹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구하는 삶,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노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참된 사랑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진실되고 거짓 없는, 정말로 이기심은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이타적인 사랑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와 이득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산기처럼 자동적으로 막 계산을 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참된 사랑을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안에 사랑은 과연 가능할까요? 좋은 열매, 좋은 씨앗,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열매로 가득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불에 찍혀 버려지는 심판의 날의 가라지와 뚝정이로 태워지는 존재가 아닌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한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으로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지 않을까요? 혼탁한 시대 가운데 거짓된 이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삶, 또 그렇게 분별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